사람이 이 세상에서 받는 복 가운데 최상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지요. 또한 최상의 가치 있는 일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최고의 신앙의 행위이며 축복을 전해주는 최고의 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선 사업은 못하고 또 큰 업적은 못 남길지라도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에 간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일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그의 삶 속에 분명한 일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벽에 일어나면 먼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후에는 온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말씀하세요. 예수님 뒤에는 수천 수만의 군중이 따랐습니다. 기적을 행할 때 기적을 보았고 병들었을 때 고침 받았고 배고픈 자들은 떡을 먹었고 주님의 큰 권능에 감탄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두 종류의 무리를 보셨습니다. 하나는 떡을 얻어먹고 병고침 받았지만 돌아가는 무리를 보았고 하나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를 보았습니다. 기적을 보고요, 구원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기적을 보고 감탄하고 환호성은 지를 수 있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수많은 무리를 향하여 행하였지만 전도는 개인적으로 만나 하셨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가서 한 여인이 물 길러 올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에게 물 좀 달라. 관계를 형성하신 후에 전도하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의 마음은 감동했고 급기야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복음을 전하는 여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성에서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며 내려오라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고는 이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받은 삭개오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큰 권능과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것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 전도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중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전도는 어떤 기적이나 권능을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관계로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침례 요한이요,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 중에 안드레와 요한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침례 요한이 광야를 거니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때 안드레와 요한이 생각했습니다.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저분을 높이는 것을 보니까 저분은 대단한 분인가 보다. 우리가 한번 가보자.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라삐요,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아주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와 보라, 와서 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그들이 대망하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만난 메시아를 전해야 하겠다 하고는 가장 먼저 전했던 사람이 안드레의 형이었던 시몬에게 가서 말합니다. 형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진짜 메시아예요. 함께 가보시죠. 그래서 형인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지요.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제는 게바라 하리라. 여러분, 이 게바가 반석이거든요.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지어 주셨습니다. 변덕스러운 베드로, 또 고기잡이 어부 베드로, 무식한 베드로. 세상 사람들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인물이지요. 흔한 인물입니다. 그런 시몬에게 장차 반석 같은 인물이 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는요, 전도 훈련을 받은 사람 아닙니다. 신학교를 다닌 사람도 아니에요. 특별한 전도 권능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자기 형을요,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예수님께
특별한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에요. 굉장한 기적을 보았던 것도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 이 동생의 청, 안드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여 따라왔더니 이 전년 교회를 이루어 놓은 반석,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새 생명 전도 축제를 하거든요. 이러한 만남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관계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 사람도 그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만남의 축복, 관계의 축복,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은요, 최고의 축복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시몬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안드레가 그렇게 시몬을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음 주에 있는 그 행사가 교회니까 하는 행사, 그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그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전도는요, 쉬운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는 하나님께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를 찾는 거예요. 찾아내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말씀하거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에서 안 받는 사람은요, 붙잡고 사정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때가 되었으면 거두는 것이고 때가 안 되었으면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전도는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나는 인도하고, 하나님은 심고 나는 거두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전도하는 것은 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어떠한 것으로 그를 딱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일을 할 뿐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뿐입니다. 내가 전도하는 것은 심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잘 맺혔나, 때가 되었나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쉬운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가 된 후에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공원에 가서 1시간씩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한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가서 그냥 말 시키면은 얼굴도 쳐다보지 않으니까 사탕을 사가지고 사탕을 건네면서 얼굴을 돌리면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한 분을 봤는데요, 한 50대 중반쯤 된 남성이 있어요. 남루해요. 옷이 허름해요. 근데 그분께 사탕을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똑바로 쳐다봐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제 주머니에 마침 교회 식권이 있었거든요. 무료 식권. 그래서 그것까지 주면서 교회 나오시지요. 멀지 않은 곳 저기 보이시지요. 저기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헤어졌습니다. 사실 여의도 교회가 커서 약속하지 않으면 만날 일이 없는데 제가 이분이 2번이나 예배 드리는 것을 이후에 보았습니다. 그때 참 신기했어요. 참 놀랐습니다. 저를 보고 나온 게 아니지요. 전도하니까 때가 된 사람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2가지 원리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만나는 사람에게 와보라, 와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데리고 오면 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데리고 오는 은혜를 안드레는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는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뿐만 아니라 베스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셨잖아요. 수많은 군중이 허기가 졌을 때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왔거든요, 안드레가.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스다에서 수많은 무리를 모아놓고 전하시는데, 설교하시는데 무리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허기가 진 거예요.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그때 빌립이 말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는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옆에 있던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지요.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예수님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서 축사하시고 5,000명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나눠 주었어요. 어린아이 손에 있던 것이 안드레의 인도로 예수님의 손에 올라가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 헬라 사람들이요, 명절에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을 뵙고자 하여 빌립에게 청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멀리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도 행하고 가르침도 하시니까 뵙고 싶다. 그 선생님 보고 싶다. 그러자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전혀 상황하고 맞지 않는데 깜짝 놀랄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한 진리였거든요. 사실 안드레는요, 자기가 한 일을 대수롭지 않게 한 거지요. 그냥 자기는 계속해서 데리고 온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는 위대한 사도가 돼요. 그때 말씀하셨던 그 한 알의 밀처럼 사도들이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능력을 많이 가진 것도 아닙니다. 많이 배운 것도 아니에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고위층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전도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 귀한 일을 할 수 있다면,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다면, 아니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보람은 없겠지요.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최대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쉽지만 내가 누군가를 데려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최대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리는 시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기쁨을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인데요, 전도는 기쁜 거지요. 이 사실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시면서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래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받으시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영광이고, 영광이 곧 전도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전함을 받고 함께 죽게 나온다고 하고 또한 예배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다. 그래서 그 양을 찾기 위하여 들로 산으로 다니다가 간신히 찾았다.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동네에 들어와서요,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무나도 기쁘시대요. 잔치를 벌일 정도래요. 한 마리를 찾은 것이. 그러면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한 생명을 찾아내는 것이 전도의 기쁨이다. 한 생명을 찾아내는 것이 기쁨이야, 영광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4절에 말씀합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천사의 기쁨, 나의 기쁨이 모두의 기쁨이 된대요. 이것이 전도의 기쁨이다. 전도의 영광이다. 여러분, 같이 예배드립니까? 모시고 왔습니까?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래요. 천사의 기쁨이고 모두의 기쁨이라고. 이것이 영광이다. 이것이 전도의 기쁨이다 말씀하세요. 또한 죽음을 앞두고도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무엇인가? 전도입니다.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죽음을 앞두고. 그런데 전도는 할 수 있대요. 내 안에 있는 주님, 내가 평생에 믿었고 알았던 그 주님, 그 사랑하는 주님을 입을 열어 전한다고 하면 그것이 죽는 순간 가운데도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12년 영국의 타이타닉호 다 아시지요? 빙산과 충돌을 하잖아요. 그래서 침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표류하지요.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던 미국의 시카고 이 무리교회의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던 이 존 하퍼 목사님도 계셨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도요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널빤지 하나 가슴에 끼고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옆을 지나갔습니다. 근데 한 청년이 그 목사님과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 청년도 널빤지를 가슴에 끼고 이 바다에 출렁이는 상황 가운데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물었다고 해요. 청년, 예수 믿는가? 그러니까 안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파도가 치니까 또 헤어진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다시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다시 이렇게 물었대요. 청년, 이제는 예수 믿는가? 잠깐 전에 만났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 믿는가? 그랬더니 청년이 안 믿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예수 믿어야지. 그리고 천국 가야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시는 만나지 못했대요. 이 청년은 구조받았고 살아났는데 이 죽는 순간에 들었던 마지막 말이니까 죽을 뻔한 상황에서 계속 귓가에 울렸다고 합니다. 청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눈을 감아도 청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귀까지 떠나지가 않았대요. 어느 날 그의 친구가 그 청년을 데리고 교회에 갔는데 자기가 교회에 오게 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답니다. 제가 이러한 일이 있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 서게 된 것은 죽어가는 순간 나에게 전도한 한 분 때문입니다. 그분은 죽어가면서도 나에게 전했습니다. 나는 그분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가 누구인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 청년에게 그분은 존 하퍼라는 목사님으로 이 미국의 부흥회 인도하러 가다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당신이군요.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마지막까지 가장 귀하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기 전에 양쪽에 강도가 있었지요. 한쪽에는 영영 구원받지 못할 강도가 있었고 또 다른 한쪽에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가 예수님에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그냥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행복한 일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최대의 영광이며 나에게는 최대의 행복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기쁠 것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뭐 좋을 게 없어요. 내 마음이 항상 그래요. 그런데요, 하늘의 기쁨을 받은 사람은 그 하늘의 기쁨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이 있는데 그 하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 자가 있는데 전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구합니다. 찾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얻습니다. 또한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반복되면 맛이 떨어져요.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그 맛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살만하게 되면 그렇지 않잖아요. 느낌이 그렇게 오지 않잖아요.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하늘의 기쁨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어떠한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대요. 이게 은혜래요. 하늘의 기쁨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이 전하는 사람이래요. 그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땅의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것이 전도의 은혜입니다. 하늘의 기쁨, 땅의 기쁨, 나의 기쁨, 너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내 기쁨, 현재의 기쁨, 미래의 기쁨으로 되는 기쁨의 확산 운동이 전하는 것이래요. 전도이래요. 기쁨이 어떻게 확산됩니까? 기쁨이 어떻게 주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전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70인 전도대를 만들어서 돌씩 각동 각처로 보냈지요.
저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수 있는 그 기쁨 전하는 것이래요. 하늘의 기쁨이 나에게 이루어진 그 기쁨 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항복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귀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진정한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래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쁨 가지고 살아라. 그 기쁨으로 승리해라. 이것이 구원받은 확증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혼자만 알고 남에게 알려주지 않는 사람은요, 나쁜 사람이에요. 돈 버는 비결은 혼자만 알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가장 좋은 것은 혼자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 돼요. 전해 주어야 합니다. 왜? 주님의 가장 좋은 거니까 계속해서 명령하세요. 전해 주어라, 알려 주어라.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늙은 교인입니다. 아기는 누가 낳습니까? 젊은 사람이 낳습니다. 나이가 들면 아이 낳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이 우리의 삶하고 그게 다르지 않아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젊어야 전도하지 늙으면 전도 못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었어도 전도하는 사람은요, 젊은 교인이에요. 전도 못하는 교인은 젊어서도 늙은 교인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지만 자기 자신도 기쁨이 없어요.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모임 가운데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헛수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거짓이 어디 있습니까? 기쁨이 어떻게 오는가? 내 안에 있는 것이 흘러가야, 내 안에 있는 것이 새로워져야 기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기쁠 수 있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전하여질 때 썩지 아니하고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젊은 교인이래요. 우리의 겉사람은 부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귀한 것이 전하여질 때, 흘러나올 때 그 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지요.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지요. 그러나 전할 때에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이 마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자신도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인데요, 전도는 귀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일은 사람을 살리는 거죠.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죽을 뻔한 사람을 살렸다. 죽을 뻔한 사람이 살아났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럼 최고의 애국자는 누구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다 애국자입니다. 자기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아요. 죽는 순간, 죽을 수 있는 순간이 온다 하여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왜? 애국하거든요. 사랑하거든요. 민족을,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민족을 여기까지 살려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여기까지 살려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140년 전 복음이 이 땅에 왔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복음이 이 민족을 우상숭배에서 깨어나게 했어요. 우상숭배 좋지 않은 것이구나 알게 했습니다. 우미한 이 민족을 새롭게 변화시켰지요. 여자들을 남자의 학대 속에서 해방시킨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문맹인을 문명인으로 바꾼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정도로 잘 살게 된 것은 경제적인 노력 때문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많이 보고 들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잘 살던 북한이 지금 가난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전도자들을 핍박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교회를 없앴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황폐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복음에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을 바꾸었습니다. 가정 살렸습니다. 사람의 운명도 바꾸었고요, 인격도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가 있어요. 2000년 역사이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역사만 봐도 사실이라는 얘기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영국에서는 존 웨슬리의 부흥운동이 영국을 피해 혁명에서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유럽 전 지역에
피해 혁명이 있었거든요. 유럽만 없었어요. 그것의 내용을 웨슬리의 부흥운동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지요. 또한 독일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독일을 발전시켰습니다. 미국에서는 D.L. 무디의 부흥운동이 그 나라를 문명국으로 바꿔 놓았어요. 아주 그때에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복음을 거역한 나라들은 공산주의로 망하든지 가난한 미개의 나라가 되든지 혁명으로 피를 흘리든지 다 비극을 경험해요. 비극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살리고 역사를 살리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전하는 거예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0월 27일 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기억으로 광화문에는 많이 나가봤지만 교회에서 미사일 쏘면 한 10만 명 정도 모였었거든요. 지금처럼 전국에 있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자랬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200만 기도를 하자. 우리가 다 가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날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그러한 말씀하세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아닌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아닌가? 선진국들의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망한 나라가 있는가? 잘못된 나라가 있는가? 한 소수의 사람들의 문제로 또 그 안에서의 내용으로 그냥 흘러가는 것이지 너무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각성하고 기도하게 된다면 그 당시에 영국처럼, 그 당시에 미국처럼, 그 당시에 독일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귀하게 사용하지 않으실까. 성경적인 내용, 종교적인 내용, 수많은 내용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이것을 놓고 모든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것, 보기 원하시는 것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전 세계가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었어요. 그 시대의 영국, 그 시대의 독일, 그 시대의 미국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는 나라와 민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그 나라가 되고 그러한 가정이 되고 그러한 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역사의 현장인지 몰라요. 그것을 사모할 줄 아는, 귀한 것을 사모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어느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잖아요. 예수를 알아야 돼요. 주님을 알아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생명이 무엇인지, 생명의 뿌리가 그 삶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격이 변화되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올라갔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 우리가 봅니까? 되는 것 같지만 그 뿌리가 없으면 무너지잖아요. 어떠한 뿌리를 가져야 되는가? 생명의 뿌리를 가져야지.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변화의 뿌리를 갖고 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될 수 없겠지요. 그러나 한 사람만 그러한 인물이 나와도 우리가 다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인물이 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기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야 할 최고의 선물은 복음이에요. 이 땅에 주어야 할 최고의 선물. 자녀에게, 친구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믿지 않는 부모에게, 믿지 않는 이웃에게, 친지에게 전해질 최고의 축복은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살려요. 복음만이 근본적인 은혜의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인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입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손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나의 작은 물질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나의 발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받으세요.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한 것에 대한 아름다운 보상과 격려와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